네, 오늘은 시편 30편 5절부터 7절의 말씀을 가지고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이 주일이지요. 또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일요일입니다. 하늘이 높고 좋은 날씨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산으로 또 들러 나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휴전선 너머의 북한 땅에도 일요일만 되면은 산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아주 깊은 산으로 들어갑니다. 산삼을 캐러 가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 올라가다가 사람들이 잘 올라올 수 없는 깊은 계곡에서 몇 사람이 만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곳에서 무엇을 하느냐 하면은 마음껏 찬송을 부릅니다. 마음껏 기도를 합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예배는 이처럼 언제나 생명같이 소중한 것입니다. 오늘부터 예배가 좀 숨통에 터해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또 언제 이 조치가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을 때 잘 누리며 또 우리가 하나님과 열심을 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문제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 이 코로나가 종식되기를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 또 예배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복되고 소중한 것인가를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먼저 본문 5절 전반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그는 누구냐 하면 하나님을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노여움은 잠깐이고 하나님의 은총은 평생이다, 그런 말이죠. 다윗은 그의 일생을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노여워하셨던 것들은 잠깐이었고 하나님의 은총은 평생 그와 함께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80, 90의 한평생이 어떻게 보면 짧은 것 같지요. 그런데 우리 지나온 인생의 여러 여정들을 생각하면 참으로 우리 길고 긴 인생입니다. 많은 사연들, 많은 사건들이 지나가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스쳐간 수많은 사람들, 기억나는 사람들, 기억나지 않는 사람들, 정말 많은 것이 우리네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인생살이를,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인생살을 우리가 한번 되돌아보면 무슨 고백을 할 수 있느냐 하면 내 일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였다, 내 생애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였다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또 우리 모두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참 신자의 일생, 평생을 은총으로 돌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성도의 인생은 반드시 성공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의 전 생애를 책임지고 은총을 베푸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물론 때때로 하나님의 노여움을 경험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한 하나님의 회초리요, 하나님의 채찍이기 때문에 잠깐 지나가는 것입니다. 다윗의 경우를 보면 다윗이 참 압살롬이라고 하는 자기 이 아들의 반역을 당했어요. 수도 예루살렘을 버리고 그가 감람산으로 갈 때 정말 비참했습니다.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눈물을 흘리면서 왕이 갈 때 그를 따르는 많은 백성들도 함께 눈물을 흘리고 맨발로 따라갔던 그런 비참한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잠깐의 노여움이죠. 그가 밧세바를 취한 그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잠깐의 노여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다윗은 나라를 다시 회복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왕조는 수백 년 동안 유다 왕국을 통치하였고 그 후손으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이 평생을 함께해서 그의 일생은 성공한 일생이 되었다는 것을 다윗은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바로 믿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일생을 반드시 성공한 일생으로 바랍니다. 반드시 평생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떠나지 않게 해주신다. 예수 안 믿는 나이 든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참 재미가 있어요. 여러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들의 인생에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 한때 잘 나가던 세월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 한때 화려한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화려한 때가 대개는 다 아무런 열매도 아무런 결과도 거두지 못하고 일장춘몽과 같이 끝나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그러한 화려한 때가 없기도 하고 또 혹 있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의 인생이, 믿는 자의 인생이 점점점 내적으로 외적으로 나아져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패자의 인생이 아니고 성공자의 인생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 인생 전부를 붙들고 있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 진정한 신자의 인생 고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 피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존귀한 성도들, 그들의 인생을 하나님은 결단코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배후에서 섭리하시고 인도하시고 은혜로 이끄시는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노염은 잠깐이요 하나님의 은총은 평생이다. 이 말씀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풍성하게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5절 하반절에 가니까 다윗은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인생에 대해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은 성도에게는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다는 말입니다. 슬픈 일, 마음 상하는 일, 편치 못한 일 때문에 저녁에 울고 속상했는데 그 밤이 지나고 아침이 되니 기쁨이 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뭡니까? 지금은 슬프지만, 지금은 마음이 아프지만 나중은, 내일은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의 삶을 확실하게 대변해 주는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지금은 어렵지만 나중은 기쁨이 온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항상 무엇이 있는 사람입니까? 믿음, 소망, 사랑. 소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은 슬픔이 있지만 내일은 기쁨이 올 것을 확신하고, 그리고 그 확신한 기쁨을 누리며 그 기쁨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소망에 내일이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요즘 우리가 수요일 밤에 사도행전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23장, 24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에 와서 유대인들에게 체포를 당합니다. 그래서 로마 군대에게 넘겨집니다. 그리고 근 2년 동안 죄수의 몸으로 꼼짝도 못하고 그가 연금 상태에 머무르게 됩니다. 여러분, 재판도 안 받고 죄수로 지금 지내고 있다. 얼마나 암담하고 얼마나 절망적이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바울은 결국은 당시 최고의 제국 로마라는 나라의 수도 로마시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당시의 개념으로는
땅끝이라고 알려졌던 스페인 스바나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는 마지막까지 꿈을 가지고 달려가는 소망의 삶을 살았고, 그는 희망의 인생을 달려갔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희망이 언제나 있습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북이스라엘의 아주 참 고약한 왕 아합 시대, 온 나라가 다 바알 우상 숭배로 넘어갔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다 정권의 아부하느라 하고 다 왕과 왕비의 그 명령을 따라서 바알 숭배로 변절하고 숨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엘리야 혼자 남았습니다. 엘리야 혼자서 고독한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하나님,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는 7천이 남아있다. 희망을 가져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이 남아있다.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어제도 교회를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나오셔서 청소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그 청소에 누가 왔는가 하니까 우리 김정은 장로님 손주들인 태성이하고 지한이가 왔어요. 들으니까 태성이가 그게 그래도 그 초등학생이니까 청소하는 데 가서 같이 밀대 밀고 좀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청소 참 힘든데요? 이거 보통이 아닌데요? 힘들대요? 그랬다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는 희망을 발견했습니다. 청년들이 없고 젊은이도 없는데 참 낙심될 만한데 저 아이들이 있구나. 저 아이들이 있구나.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시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코로나로 우울하지만은 하나님은 기쁨의 때를, 희망의 때를 준비해 놓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희망의 하나님. 저녁에는 슬픔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기쁨이 오리로다. 우리 모두가 죽음이라고 하는 참으로 두렵고 무서운 밤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밤이 잠깐이면 지나고 말할 수 없는 기쁜 영광의 아침이, 상상할 수 없이 찬란한 영광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들에게 전개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6절과 7절 상반절 보면 이런 말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여기 흔들리지 않는다, 산같이 굳게 세웠다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희망,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약속들이 흔들림 없이 불변하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사람 만나는 것이 요즘 조금 부담이 되죠. 그럴 때 좀 자연을 가까이 하면 좋겠어요. 자연. 산으로도 가고 들로도 가고 냇가로도 가고. 우리 이 현대인들이 자연을 가까이 할 때 여러분 지혜가 생기고요, 또 자연을 가까이 하면 우리가 많은 아이디어도 얻게 되고 또 건강에도 좋다고 그래요. 그래서 숲속에 들어가면 세로토닌이 나오고 또 뭐 피톤치든가 그런 게 나오고 좋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람 만나러 가지 말고 좀 산이나 들로 가서 자연을 가까이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강화도에 있는 산들의 등산을 가끔씩 갑니다. 근데 내가 등산하면서 여러 가지를 깨닫는데, 강화도에 가면 꼭 두 가지를 봐요. 뭘 하나 보냐면 바다를 봅니다. 또 하나는 산을 봅니다.
근데 바다는 변화가 심해요. 어떨 때는 물이 쫙 빠져가지고 막 뻘이 한 1km, 2km 뻘이 있고 배들이 뻘에 처박혀있는 거예요. 보기가 별로 안 좋아요. 어떤 데는 물이 탁 차가지고 코앞에 바다가 펼쳐집니다. 그런데 산은 안 그래요. 산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습니다. 여름에도 그 자리, 겨울에도 그 자리, 작년에도 그 자리, 10년 전에도 그 자리, 산은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요동하지 않는 산이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변함이 없단 말이에요. 변동이 없단 말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하나님의 이 희망의 이 하나님의 은총을 그는 산을 가지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건 변하지 않는다. 이건 흔들림이 없다. 이건 요동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마음이 제일 상합니까? 인간관계에서 제일 마음이 상하는 거. 밥을 안 사주세요? 인사를 안 했어요? 제일 마음 상할 때가 배신할 때 아닙니까? 배신할 때.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은 마음을 안 준대요. 왜? 하도 사람들이 변심하니까 변심한 그 상처를 안 받으려고 아예 마음을 안 준다는 거예요. 그 말도 일리 있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말도 있잖아요. 토사구팽이다. 사냥개가 토끼를 잡을 때까지는 잘 먹이고 잘 돌보다가 토끼 잡고 나면 그 다음에 사냥개를 잡아먹는다. 이게 배신한다 이 말이죠. 토사구팽, 이용한다 말이죠. 이게 세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은 그런 일들이 또 그런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손길이,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산처럼 요동하지 않는다. 변함없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절망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변함없거든. 하나님은 산처럼 요동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성경은 여러분, 이런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변함없으신 그 불변의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건들로, 그 하나님의 성취들로 가득 찬 것이 성경입니다. 우리 일생을 책임지시고 은총으로 채워주시고 소망의 나날을 살게 하시는 이 일에 조금도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7절에 보니까 지금까지 나눈 말씀과는 조금 다른 기조의 말씀이 나옵니다. 조금 다른 분위기가 나타납니다. 7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죠.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이런 말이 나와요. 7절 보죠.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하셨더니, 여기까지는 참 좋았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그런데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시니까, 하나님께 얼굴을 보여주지 아니하시니까 내가 근심 속에 빠져들었다, 그 말입니다. 근심 속에 빠져들었단 말은 은혜가 없어졌다 이 말이지요. 하나님 은총이 보이지 않게 되었다는 그런 말입니다. 진리의 길을, 내가 걸어갈 진리의 길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불행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의 해가 먹장구름 속으로 다 들어가 버렸다, 그런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때를 경험하지 아니하면 참 좋겠습니다만은 때때로 이런 때를 경험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총이 있다고 하는데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고 하는데 내게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고 하는데 나는 축복을 경험하지 못하고, 이런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근심 속에 들어간 때입니다. 근심하게 된 때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보면 그때가 언제라고 말합니까? 바로 하나님이 자기 얼굴을 가리시고 그 얼굴을 보이지 아니한 때다. 하나님의 얼굴을 내가 대하지 못한 때가 바로
그런 근심의 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얼굴을 대한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얼굴을 마주 본다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얼굴 마주 대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바벨론은 망하고 그 나라에 이 페르시아 파사 제국이 들어섰습니다. 파사 제국의 아수에르 왕 때 왕의 아주 측근 중에 한 사람인 하만이라는 아말렉 사람이 유별나게 유다인들을 미워했어요. 그래서 왕에게 여러 가지 그가 참 환심을 사고 해서 유다인들을, 그 제국 내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죽이기로 그가 계획을 세웠습니다. 수산성에 있는 모르드게를 비롯해서 모든 유대 족속들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를 만난 이 모르드게가, 유대인의 대표였던 모르드게가 자기가 사촌 딸이지만, 사촌 동생이지만은 딸처럼 잘 길러서 이 아수르 왕궁의 왕비가 된 에스더에게 전가를 보냅니다. 자, 이래 돼서 우리 유다 민족이 다 죽게 됐으니까 네가 왕에게 가서 이 말을 전해서 우리 민족을 좀 구원해 주면 좋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때 여러분, 에스더가 이런 말을 전하라고 합니다.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호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왕을 못 만났다는 거예요. 왕의 얼굴을 왕후지만 대면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민족을 구원할 탄원을 못하겠다, 그런 말을 해요. 왕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왕을 못 만난 지가 30일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아버지를, 영광의 아버지를 만나지 못한 지가 6개월이 되었어요. 6개월이 되었어요. 에스더가 어떻게 합니까? 에스더가 다시 모르드게 말을 듣고 그가 말합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죽으면 죽으리다. 왕을 만나러 가겠습니다. 그래서 왕을 만났어요. 왕을 만나서 왕의 사랑을 입었어요. 그리고 그가 그 민족을 구원해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모든 문제는 왕의 왕이신,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는 데서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굴을 보여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이것이 인생의 가장 최우선 순위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자는 모든 문제의 해결함을 받았습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에 팔레스틴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든 병자들이 다 고침받았습니다. 심지어 죽은 자도 살아났습니다. 왜 그랬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 성육신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1세기가 가장 영광의 시대입니다. 가장 찬란한 시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 원리는 이대로 우리에게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은혜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바로 대할 수 있을 때 우리에게 제대로 작동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시면 그것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유보되어 있습니다. 정지되어 있습니다. 숨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야 합니다.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얼굴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중요시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참 귀한 마음으로 예배 나오지 않았습니까? 바로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배가 살면, 사실은 예배가 살면 그 사람 인생 전부가 사는 거예요. 예배가 죽으면 그 사람 인생 전부가 말라 죽는 거예요.
예배가 제대로 드려지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빠져듭니까? 근심에 빠져들잖아요. 얼마나 그동안의 마음이 참 불편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예배에 와도 하나님이 자신의 얼굴을 가리시고 자신의 얼굴을 딴 데로 돌리시고 자신의 눈길을 딴 데로 돌리면 하나님 우리가 만나지 못합니다. 그렇죠? 만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눈을 바로 보고 반가의 팔을 벌리고 우리 맞아 주셔야 하는데 얼굴을 가리신다는 거예요. 안 보겠다. 너는 안 보겠다. 외면하십니다. 딴 곳을 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가, 하나님의 희망이, 모든 것이 다 유보되고 모든 게 정지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시지 않고 반가이 맞아주는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많이 모였을 때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지 않고 만나줄까요? 공부 많이 한 사람, 돈 많은 사람, 권세가 높은 사람 하나님께서 만나주실까요? 집안이 좋은 사람들일까요? 아닙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우리의 마음이 바르게 해야 돼요. 심령이 바르게 해야 돼요. 마음이 깨끗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시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게 한다는 거예요. 누가 마음이 청결한 자입니까? 우리의 더러운 마음들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다 씻은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우리의 마음의 모든 더러운 것들이 다 깨끗하게 씻은 사람, 그리고 어린아이처럼 순진한 사람, 어린아이의 마음처럼 깨끗한 사람, 그 사람의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얼굴을 대면해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든 것이면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소망 우리 가운데 넘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청결한 자, 우리의 몸이 아니고 마음이 청결한 자라.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지고 어린아이처럼 순진하고 깨끗한 그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시고 반갑게 우리를 맞이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난 자가 되겠습니다. 일생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작동하고 날마다의 소망이 넘치는 불변하는 하나님 약속을 풍성하게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